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아니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다 아시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걸 따먹도록 방조하고 난 후에 내 이놈들 너 선악과 따먹었지, 너 죄를 지었지, 그러니 저주를 받아라, 죽어라, 지옥 가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런 나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또 이렇게 또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러면 천사장 루시퍼가 그를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과 더불어서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시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았어야지. 그 반역을 일어나도록 방조하고 난 후에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가지고 사탄과 귀신들로 만들고 무저갱이라는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쳐놓고 또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다니, 그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일부러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나쁜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선하심이 서로 충돌이 되어서 모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어요. 온라인 상에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이거 답 좀 해봐라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꼭 전쟁광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았어야지,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조하고 난 후에 그중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다니, 그거 나쁜 하나님 아니냐? 나는 그런 나쁜 하나님 못 믿겠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드 쳐주죠. 이제 방어해 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잖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저주의 율법이 작동되는 원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은혜와 은총이 작동되는 원리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드 쳐주는데, 그런데 불신자들도 뭐 성경 아는 사람은요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고 나중에 또 3분의 1을 죽이고 반을 죽인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데, 뭐 이런 살인마가 다 있습니까? 이건 히틀러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고요. 은혜가 작동되는 신약에도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살인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죠? 우리도 의문을 갖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내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나에게 혹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의심이 들 때에도 아유, 하나님이 무슨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그 선악과의 사건이나 천사들의 그 반역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수행하는 그 구약의 수많은 전쟁의 사건들이나 계시록의 그 심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돼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왜 인간과 천사들의 그 악함을, 타락을 방조하셨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들을 만들 때 그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로봇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고귀한 자유의지까지 이렇게 줘서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더 훌륭한 존재, 로봇보다 더 훌륭한 존재인 자유의지를 주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타락도 하고 천사들은 반역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설명도 가만히 내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불충분한 게, 하나님이 좀 더 실력이 있다면, 진짜 전지전능하시다면 인간과 천사의 그 자유의지가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반역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설계를 해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거 그렇게 설계 더 잘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이 나와 있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솔직히 그 의문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거 하나님이 좀 확 설명을 좀 해놨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을 푸는 방법, 비결, 열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가요? 뭐냐 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 겁니다. 직접 그때 가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왜 지금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고 IQ도 하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200 안 넘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산수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계산 잘못해가지고 100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체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다 측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하나님처럼 변화가 돼서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한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냐 하면 옛날에는 이 구리 동 거울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김설이고 그게 막 희미하게 보였어요. 요즘 거울은 수은이 뒤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환하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옛날 거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큰 갭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간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우주의 그 만물들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수만 년의 시간을 줘도 우리는 그것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 6일 만에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6일 만에 만드신 그 모든 세계를 마음만 먹으면 단 1초만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에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납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사람이 상상이 안 되니까, 아이고, 6일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6000년 동안 만든 거야. 아니에요. 사람을 60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빚어가지고 진흙 다 마르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그 6일 만에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6일이 아니라 6000년인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릴지도 몰라. 6일이 아니라 6억 년인가? 아니야, 6천억 년인지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능력의 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휴거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샥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는 못 믿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도 보면요, 하수와 고수의 엄청난 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하수는 그 고수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고수가 또 하수에게 그 아무리 자기의 수를 고수의 수를 설명을 해줘도 하수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는 하수대로 답답하고 하수를 상대하는 고수는 고수대로 답답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수를 따져보면 하나님은 초고수입니다. 신입니다. 인간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인 우리가 그 초고수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이 충돌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수인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고수인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순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또 그것을 하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기록을 안 해놨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요.
그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같은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이 갭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은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의 한계가 너희들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 많지만은 너네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다. 답답하다 나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의 갭을 메꿔줄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의 그 답답함이 풀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시 나에게 막 응답해 주시고 막 이것저것 팍팍팍 가르쳐 줍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 그 천사들 타락 사건도 그렇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죠? 뭐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충돌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합니다. 아,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하고 대답을 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답답해서 지금 힘들다. 이거 그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을 땅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갈 길은 먼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답답하다. 오늘날 여러분, 남녀 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 못할 사정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말 못할 사정이 생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평상시에 잘 하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답답해. 말을 해봐. 말을 해. 답답하잖아. 말을 해봐. 그런데 좀처럼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우리 헤어져. 우리 이혼해. 뭐 그러기도 하고요. 말없이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그 말 못할 사정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과거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의 문제나 사랑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한 친구나 가족과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There's a reason for not telling me. 나에게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내가 답답하죠. 답답하더라도 말 못할 사정인 걸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답답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그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이렇게 충돌하게끔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게 만듭니까? 아, 이거 답답합니다.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성경 봐도 대답이 없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평상시에 말 잘해요. 관계 좋아요. 그러다가 딱 입 닫아. 말 안 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말을 안 해. 한숨만 푹 쉬기도 하고 말을 안 해. 어? 그때 그걸 말하라고 막 다그쳐지게 되게 되면 또 관계가 끝장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하고 그냥 그것을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하면 말하겠지 하고 나중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해.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그러면 나중으로 넘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죠. 나는 내 남종이나 여종의 사정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짓밟지 아니했다. 고로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고통, 현재의 말 못할 사정을 멸시치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남의 말 못할 사정에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막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그거 뭔가 내가 헤아려 가지고 그 말 못할 사정의 그 어떤 문제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내가 그런 말 못한 남의 사정을 알아줬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말 못할 사정을 알아주실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친구 관계죠. 친한 친구는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에도 말 못할 사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완벽한 친구 대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언더스탠딩 하시고요. 내 사정을 다 일일이 들어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 우리들에게 그 사정을 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그거 알아봤자 나중에 더 고통만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짐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도.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아직 둔하고 또 인격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도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선하심의 그 의문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그 말 못할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 말은 못하지만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서로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오래 살다 보면요, 서로가 대화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말을 하면은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을 알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조금 지나면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져요. 왜요?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세계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그 서로의 삶 속에서 신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마음과 마음, 사정과 사정을 알아주는 이런 세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언더스탠딩 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까지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방금 전에 그 선의 개념과 그 전지전능함의 그 속성이 충돌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말 못할 사정에 있겠구나 하고 내가 언더스탠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과 사정을 아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뭐 남편과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친한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답답하죠. 자기도 답답하죠. 남도 답답하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그 말 못할 사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 말 못할 사정을 얘기를 못해요. 그죠? 마음이 막 우울하고 답답해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내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뭐 남편과 아내한테 그것을 다 얘기를 해봐요. 까무러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 언더스탠딩 해주고 그 옛날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했고 답답했던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정과 형편을 아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사정과 형편을 신원해 주신 오직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는 것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에게 고통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다 아뢰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말 못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듣고 역사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정을 들으시고 보다 세밀하게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답답한 말 못할 사정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 입에서 다시 찬양과 행복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